오늘 대림절 세 번째 촛불이 켜지는 날인데요. 세 번째 촛불의 의미는 바로 여러분이 이 단어만 들어도 설레는 사랑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네. 사랑과 나눔의 촛불이 켜지는 날, 대림절 세 번째 예배입니다. 오늘이 세 번째 촛불이 켜지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보는 오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죄인을 권하여 주시는 하나님, 만세전부터 허물 많은 저희를 선택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은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된 감격을 안고 예배를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서신 채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 시간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간 우리 세 번째 대림절 촛불을 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랑과 나눔의 촛불이 켜지는 날인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빛이 어둠 속에서 우리들에게 구원의 빛을 보여주시고 또한 사랑이 가득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세 번째 촛불을 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좌우, 앞, 옆에 있는 사람들과 평화 인사를 한번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면 세 번째 평화 인사인데 이제는 적응이 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의 왼쪽 오른쪽 앞뒤 학생들과 평화 인사를 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네, 혹시 선생님들 중에 그 히터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간 봉헌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간 가운데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고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작은 손길을 모아 하나님께 봉헌을 드렸습니다. 이 봉헌 모든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이고요. 다음 주가 대림절 절기 예배 마지막 예배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12월 25일 성탄절 예배, 우리 중고등부가 특별 순서로 우리 영상으로 참여하는 걸로 바뀌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한번 연습을 한 학생도 있을 것이고 연습을 안 한 학생도 있을 것인데, 오늘도 역시 예배 후에 같이 합창 연습을 하게 될 테니까 집에 가지 마시고 바로 전도사님과 함께 연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연습을 하고 또 이제 달란트를 가진 학생들은 이번 주에도 열심히 연습을 해서 다음 주 주일날 우리 이곳에서 한번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마지막 연습이니까 꼭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습은 10시 5분 전에 마칠 예정입니다. 특별히 다음 주 성탄 예배 우리 촬영이 있는데 그 촬영하는 모든 분들에게는 캐시미어 목도리를 선물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연습도 하고 또 겨울이 요즘 많이 추워졌잖아요. 오늘 아침에 너무 춥던데 이 다음 주 예배 때 캐시미어 목도리를 받아가면 이번 겨울이 따뜻해질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 연습도 하고 우리 목도리도 같이 선물로 받는 우리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 촬영할 때 드레스 코드는 우리 블랙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네, 여러분들 중에 오늘 또 블랙으로 입고 오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블랙을 좋아한다는 소문을 듣고
블랙으로 하면 우리 학생들이 부담 없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다음 주에는 이제 블랙 검은색으로 옷을 맞춰서 입고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았죠? 네, 우리 다들 중등 학생들은 우리 블랙으로 잘 입고 오셨는데 다음 주에도 블랙으로 잘 입고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12월 한 달간 여러분들의 친구들을 현장 예배에 초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혹시 다음 주 우리 12월이 다음 주랑 다다음 주 두 번이 남았는데 우리 친구들을 데리고 오면 우리 선생님이나 전사님에게 말을 해주면 소정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는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시간 성경 봉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등부 학생 나와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도한 학생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림의 셋째 주일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스바냐 3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서 지워진 짐이 치우게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보라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육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다림의 셋째 주의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며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이 누가 너희에게 이르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사람 에게서 강탈을 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긍휼을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학생들이 성경 봉독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사랑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그러한 준비자의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왕들이 첫 번째로 설명을 하면서 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예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지난주 설교를 하였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 다시 말해 기쁜 소식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좋은 소식이 내 소식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을까요? 마음을 돌려서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 소식이 내 소식이 된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회개를 하고 죄 용서를 받았을 때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는 그러한 영광 가운데 우리가 살아있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가 지난주 말씀의 내용이었고
오늘은 이제 세례요한이 준비자의 역할, 지난주 어느 정도 준비자로서의 역할을 한번 본 것 같은데, 오늘은 세례요한이 특별한 어떤 사람들에게 거침없는 말을 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세례요한은 왜 이렇게 거친 말을 하였을까요? 아까 성경 말씀에 읽었듯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세례요한은 나쁜 말을 하였을까요? 오늘 세례요한이 설교를 한 내용이 바로 이 누가복음의 말씀이었습니다. 세례요한의 설교를 듣고 감동받은 사람들은 이 세례요한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에게 갑자기 과격한 언행으로 그들을 꾸짖기 시작합니다. 솔직히 이것은 조금 순화해서 이야기하면 독사의 자식들이지 이거를 욕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게 마귀의 자식들아, 또 자식을 조금 더 거침없는 언어로 바꾼 그러한 거친 말과 똑같습니다. 세례요한은 뭐라고 했을까요?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소리를 지르며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랴, 이렇게 그들에게 소리 질렀습니다. 세례요한은 갑자기 왜 이렇게 화가 나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준비한다라고 했었는데 이 준비하는 입장의 세례요한은 분노 조절 장애였을까요? 힘든 광야 생활로 인해서 마음속에 분노가 쌓이고 쌓여서 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에게 화풀이를 했던 것일까요? 아마 세례요한이 이렇게 화가 난 이유는 이 분노 조절 장애 때문일 것은 아닙니다. 세례요한이 화난 이유는 바로 이 위선적인 사람들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위선적이다라는 게 어떤 뜻인지 아시나요? 겉과 속이 다른 것을 뜻합니다. 화면 한 번만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좋아하는 배우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배우인데 앞에 사진은 겉으로는 웃고 있는 사진인데 이 뒤에 보시면 무언가 표정이 금방이라도 욕을 할 것 같은 그런 표정이죠.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그 반대의 어떤 화난 상태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례요한은 이렇게 신앙적으로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그들, 세례요한이 그렇게 싫어했던 그들은 누구였을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보시면 누구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8절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렇게 세례요한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하던 사람들, 그들은 누구일까요? 특권의식을 가졌던 사람들, 그들은 과연 정체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이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었고, 그들은 영적인 자만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겸손이 없었습니다. 또한 진정한 마음 없이 종교적인 행위로만 나아갔습니다. 세례요한은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 종교적인 행위만 있는 유대인들을 이렇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과연 그러면 어떠한 모순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유대인들이 지키던 그들의 율법 중에 한 가지 예가 나타납니다. 유대인들이 지키는 수많은 율법 중에 대표적인 율법 하나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주일은 절대로 일하면 안 된다라는 율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주일에 예배드린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예를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안식일에
만약에 유대인이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데, 만약에 유대인이 그 피 흘리고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발견했을 때 과연 유대인은 그를 구해줄까요? 구해주지 않을까요? 유대인들은 그냥 지나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 예배드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식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주일이라고 하더라도, 또한 예수님이라면 주일에 그 사람을 살리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보다 더 중요한 율법의 깊은 사랑의 정신입니다. 유대인이 그렇게 지켰던 율법 속에는 사랑이 없었습니다. 사랑이 없었기에 안식일에 주일에 예배드리는 것 이외에 사랑의 실천조차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것을 세례 요한은 비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 달려 돌아가신 이유는 바로 이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이 무엇인지 몸소 보여주셨고, 사랑이 제일이다 라고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랑 없이 종교적 행위로만 살아가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세례 요한은 이렇게 분노의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전도사님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이 딱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이 성경에서는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이 머리로는 정확히 이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마음속으로는 확 와닿지 않는 그런 부분이 바로 이 사랑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굳이 사람을 만드셨을까? 왜 인간들을 만드셨을까? 왜 나를 만드셨을까? 어떤 목적이 있으신 것일까? 그저 인간은 이 하나님의 창조물인 이 꼭두각시에 불구한가? 이러한 합리적인 추측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 꼭두각시처럼 되는 것은 분명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문을 해결하고자 이 웨스터민스터 교리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질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부분을 읽어봤을 때 그 답은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사실과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는 부분이 저는 잘 매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속에는 풀리지 않는 마음을 가진 채 그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만드셨고 창조하셨다라는 사실, 최근에서야 그 사랑의 마음이 와닿는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이 전도사님의 가정에 아이를 가졌을 때였습니다. 전도사님이 한 달에 한 번 병원에 가서 이 초음파 검사를 했을 때 이 전도사님의 아이가 보입니다. 네, 지금도 미소가 나오는데요. 네, 이 초음파상으로 실제로 보는 것도 아니고 이 초음파상으로 아기를 보는데, 네, 아기가 이렇게 손을 움직이고 있고 또한 발을 움직이고 차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또한 이 아기의 코가 이 전도사님의 코를 닮았는지 그렇게 어떻게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실제로 보는 것도 아니고 초음파상으로 볼 때 이렇게 감격스럽고 기쁘고 미소를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전도사님은 비록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나를 사랑하셔서 창조하셨구나. 이 사랑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곳에 모든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학생과 교사 선생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만드셨다라고 그 방법 외에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말이 어떤 학생들에게는 와닿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이 전도사님도 오랫동안 고민했던 것처럼 금방 와닿지 않는 학생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 이외에는 다른 걸로 설명할 방도가 없습니다. 오늘 세례요한은 이렇게 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사랑, 이 사랑이 없는 유대인들을 비판하였습니다. 그들은 아까 전도사님의 예를 들어보셨듯이 안식일에 쓰러져 가고 있는 사람들을 구해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글자 그대로의 율법을 그냥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 율법 안에 가장 중요한 정신, 사랑의 정신을 빼먹고 그저 눈으로만 보이는,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그렇게 율법을 지킨 사랑이 없는 그들의 태도를 세례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표현하면서 그들을 그렇게 꾸짖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이 사랑의 촛불, 그리고 이 사랑과 나눔의 촛불이 켜지는 날입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또한 이번 한 주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예수님의 사랑을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묵상하기 이전에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 여러분들을 향해 미소를 짓고 계신다, 웃음을 숨길 수가 없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이유, 그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라고 표현할 수가, 그것만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실, 언제 살아가시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 그 사실을 잊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서서 성탄목을 장식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탄목은 이 앞에 보이는 과자 모양의 빵입니다. 이 빵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이 생명의 근원, 생명의 양식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그러한 빵이기도 한데요.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서서 우리 성탄목 빵 장식을 다 함께 우리 이 성탄목에 걸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우리 선생님과 함께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빵은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우리 시간 이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이 성탄목 빵 장식을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간 자리에서 일어서서 파송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우리의 영혼 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복음 앞에 섭니다. 주님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 마지막으로 진정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섭니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로 사랑과 나눔의 촛불이 켜지는 날입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이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랑을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향해 웃고 계시고 기뻐하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시고 늘 우리를 지켜보신다라는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임을 잊지 않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늘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